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다시 산다라는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사는 세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의 신앙, 즉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상태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잘 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백성들은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무덤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잠자는 다시 사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헛된 것이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장차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은총, 부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 자,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4월을 바라보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깥에 보면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꽃 하나가 피면 이제 계속 꽃이 피겠다. 또 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압니다. 그럼 맨 먼저 피는 꽃, 이 첫 번째 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갔습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도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다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1절하고 5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러분,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은 뭐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가 언젠가 호련히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변화가 된다 했어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지금 있는 이 몸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 신령한 몸, 멋있는 몸을 갖고 다시 우리가 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활 때도 이 모습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용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성형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살아날 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병든 몸이 아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아멘. 혹시 여기 성형 날짜 잡아놓으신 분 계십니까? 예, 언제 하리라. 그러면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걸 하면은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바뀌어져. 또 나이 먹으면 역시 또 쭈글쭈글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형 날짜를 잡아놔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성형은 완벽한 성형입니다. 예? 그건 늙지도 않고 처지지도 않고 주름 잡히지도 않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완벽한 몸입니다. 좀 세상에서는 그냥 이 몸 갖고 살아가세요. 그러나 다시 살 때 주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 오시면 우리도 다시 이 몸이 아니라 다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뭔가?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제가 2024년 오늘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니까 다시 산다는 말이 20번 이상 나와요. 다시 산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여기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잘라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부활의 복음을 갖고 우리 한국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더라도 수많은 종교와 또한 미신 이런 것들을 우리 민족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잘 사는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부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신앙도 우리 나라를 다시 잘 살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갖고 한국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오늘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거듭나는, 다시 성장하는, 다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또 140년 전 1885년 우리 한번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잘라 선교사 이제 우리 곁은 떠났지만 한번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 예, 저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자, 그다음 아펜잘라 선교사, 예, 이 아펜잘라 선교사입니다. 예, 저런 분들이 20대에 한국에 와서 연세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또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우리 한국인도 종교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한 컵을 떼어놓고도 복을 달라고 빌었던 민족이에요. 예? 보니까 그렇게 빌어서는 복이 안 돼요. 선왕당에 가서 큰 고목나무 밑에 가서 저 하늘에 태양을 바라보고 저 밤중에 별을 바라보고 복을 달라고 빌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합니다. 아니요. 그런 걸 믿어서 그런 곳에 구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복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지도가 바뀌어집니다. 많은 종교, 많은 우상숭배,
많은 미신을 처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에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공산 사상이 들어오면서 다시 가난하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서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외정치하 36년, 6.25 전쟁 3년, 정말 이 나라 황폐한 땅입니다. 이 황폐한 땅이 오늘 이와 같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잘 살고 경제 대국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저 북한하고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보세요. 또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끔 합니다. 교육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이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력을 보면요,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을 보면 아닙니다. 아마 이 교육에 대한 수준, 우리 대한민국만한 나라가요 많지 않습니다. 야, 여러분이 교육에 대한 열풍, 지금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피곤하대요. 그렇게 아주 교육열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요, 나이 들으신 분들도요 공부하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 이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 여러분, 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 선교사, 이 복음이거든요. 무슨 복음입니까?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제중원, 오늘의 서울대학교 병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알렌 선교사 좀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예, 저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선교사로 와서 오늘날 서울대학교 병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에비슨 선교사 보세요. 예, 저분이에요. 저 에비슨 선교사는요,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자, 로제트 셔워드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역시 한국에 선교하다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 남편이고 옆에 여자분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평양을 중심으로 또 이제 대한민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 폐결하기만 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오늘날 고려대학교 병원, 이화 여자대학병원 세워진 겁니다. 기틀을 다진 거예요. 오늘 이 한국의 대형 병원들,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가면서 목숨 바쳐 우리를 치료한 거예요. 저는 우리 의사분들이 저는 뿌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언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렌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 로제트 홀 선교사, 그뿐 아니라요,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지역의 큰 병원들이요, 기독교 계통 병원들이 많아요. 지금은 기독교 이름 안 붙였지만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선교사들하고 다 연결입니다. 왜? 지금 이 현대 병원은요 다 서양에서 온 겁니다. 선교사들이 통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명이었던 박서향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박성춘입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그 사람을 고쳐줘요.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이 박서향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도와줘라. 그걸 돕다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의학 공부를 시키고 의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한국의 초창기 의사분들 정말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자기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해서 의료에 목숨을 걸면서 우리를 고쳐준 거예요. 그런 병원들이 오늘 이렇게 대형 병원이 되어서 저는 의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명을 앞세우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싸울 건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백성들을 고쳐가면서 헌신하면서 얼마든지 투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다음 주 우리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또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선교사분들이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이렇게 세워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수 있고 백성을 생각할 수 있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의 정신이고 그게 기독교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여러분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부의 여러분 목양 칼럼을 보세요. 목양 칼럼의 맨 아래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주여, 다시 읽어보십시다. 주여, 우리나라에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를 봅니다. 또 우리나라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봅니다. 야, 정말 이번에 의사분들이 하는 일을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너무 좀 잘 살아요. 배가 불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혹시 복을 거두어 가지 아니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주여, 우리나라에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대기업이 저쪽 작은 회사한테 물건을 계속 대주면 저 회사가 큽니다. 오늘 딱 중단을 시킵니다. 그 회사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나에게 부유가 있다면 정말 나누고 베풀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잘 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시편 33편 12절, 이거 암송해야 돼요.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자, 144편,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신앙 유지해 나가야 돼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